오늘은 에베소에서 두 번째 이야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이걸 이제 다른 버전 또 원어를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사역 2차 전도 여행, 2차 선교 여행 때도 이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잖아요.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어 했죠. 그래서 원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가 에베소였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 완상을 주셔가지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는 작정을 하고 이 에베소에 머뭅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꿈꿔왔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전초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에베소를 이렇게 방문하고 싶었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그 일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지금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쉬고 싶기도 했을 것이고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싶었을 텐데 여전히 이 바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거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도 엄청나게 큰 도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또 수많은 그런 로마 제국의 도시들로 또 지역들로 퍼져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면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지역들이 복음화가 되기 때문에 이 로마를 꿈에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열정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도 어떤 일들을 성취하고 나면 좀 쉬고 싶고 안정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늘 있는데 이 바울은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꿈과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되면 안정되고 싶고 이제 뭐 특별히 이룰 만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별거 없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것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렇죠.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성경에서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걸 반복해서 살다 보면 별거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뭐 꿈이 있냐, 비전이 있냐 하면 나이가 들수록 그냥 사는 거지, 인생이 그런 거지 이렇게 우리가 살기 쉽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여전히 일을 성취했지만 에베소에서 큰 일들을 성취했고 수많은 제자들을 길렀고 에베소 교회가 튼튼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고 이 모습들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니까 저항하는 세력들, 반대하는 세력들이 여기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 복음이 충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회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은장색들이 은으로 장식품을 만들어서 팔고 그것들을 이렇게 신전의 받침으로 계속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증거되자마자 이것이 다 사라진 겁니다. 엄청난 충격이 있었던 거죠. 경제적인 충격, 문화적인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동이 일어났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바울 무리를 또 바울과 제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불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불편합니다. 너만 착하게 사냐, 너만 깨끗하게 사냐, 이것부터 시작해서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냐, 성경에서 말하는 거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 뭐 등등 수많은 비난과 조롱과 그렇잖아요. 특별히 한 집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동시에 살아갈 때 이건 엄청나게 핍박들이 심해지는 거죠. 뭐 저도 총각 때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제가 처음 믿었을 때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니까 또 형제들이 믿지 않으니까 엄청난, 그래서 저도 교회로 피신을 갔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너무 마음이 편한데 집에 가면 너무 불편한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고 또 성경을 봐야 되고 찬송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계속해서 반대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세상은 흔쾌히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 23절부터 보면 바울이 자기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거기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진짜 엄청난 고생들을 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생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수고를 해도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겼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명이다. 즉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면 살수록 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저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편한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안식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핍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세상의 저항 속에서, 세상과 영적 싸움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종종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게 너무 좋습니다. 교회 다니면 너무 평안하니까 참 좋다, 행복하다, 은혜다 막 하는데 그런 은혜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좀 값싼 은혜입니다. 정말 고난 속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자꾸 공격하는데, 핍박하는데 그 안에서 오는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 안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의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이제 나중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에베소서를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해라, 무장해라, 싸워라 이겁니다. 싸우고 무장해라.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에베소가 이 아데미 여신 이것이 중심지였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심했고요.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때 핍박이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해결책이 뭡니까? 영적 싸움. 그 극심한 영적 싸움 중에서 복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드는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맞서서 싸우는 겁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까? 남편이 막 뭐라고 교회 같나고 뭐라고 막 하면 대들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네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이라는 말을 딱 썼잖아요.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지식이 높아도 그 사람들과 대적해서 말싸움으로 막 내가 한번 이겨봐야지.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저 CCC에서도 우리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근데 CCC에서도 계속 보냅니다. 올 겨울에도 한 120명 정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곳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삿포로도 우리 타겟 에어리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 겨울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삿포로에 가면 이제 대학 사역을 합니다. 저희는 CCC이기 때문에. 그래서 삿포로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삿포로 대학을 이제 들어가서 뭐 예전처럼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계속 했던 거니까 여전히 친구들 사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갑자기 대학 본부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들이 막 회의해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 통보를 하고 막은 겁니다. 굉장히 좀 황당했죠. 계속해서 왔고 뭐 대학이야 뭐 필리핀 같은 데는 이제 가드라고 해서 경비원이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라든가 일본 같은 데는 일반인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팀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진 겁니다. 여기 아니면 어떡하나 계속 들어왔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막 하다가 그러면 문이 막혔으니까 홋카이도 대학을 가자. 또 다른 대학.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이번 팀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홋카이도 대학이 오히려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도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요.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그것에 대해서 막는 세력, 핍박하는 세력, 조롱하는 세력 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그 영적 전쟁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계속 모입니다. 엄청나게 군중들이 모여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바울 일행을 죽이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32절에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기들이 모였는데 지금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소문에 의해서 그냥 온 거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이 여론, 소문, 저희 또 뭐 지지율이 몇 퍼센트냐 이런 것들 굉장히 따지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투표를 합니다. 실제로 대세를 따르는 거죠. 근데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사단은 이걸 상당히 이용을 합니다. 여론, 소문을 통해서 자신의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어떤 소문, 세상의 트렌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거 많이 샀다 하면 우리도 그걸 많이 삽니다. 자주 삽니다. 이거 텔레비전 이거 많이 본다, 시청률이 높다 하면 우리도 조용히 그걸 봅니다. 영화, 요즘 서울의 봄 별로 관심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700만 넘었다더라, 뭐 1000만 된다더라 그러면 조용히 따라가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론이라든가 소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게 좋은 것이라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역시 사단은 아주 교활합니다. 죄악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이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교묘하게 그것에 우리가 휩쓸리도록 만든다는 거죠. 근데 어제 말씀 중에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똑같은 말이거든 지금.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주의 말씀이 강력한 여론이 되었다, 힘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과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또 사단에 이끌려가지고 사단에게 쓰임받는 일에 지금 군중심리에 이끌려가지고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몸을 담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가 주목하는 여론은 뭡니까? 내가 주목하는 세력은 무엇입니까?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군중심리로 어디를 속하고 싶은 것, 그렇죠? 큰 그룹에 속하고 싶은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참 진리에 속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단이 만든 무리이냐, 사단이 만든 여론이냐,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겁니다. 지금 새벽이 대세잖아요. 할렐루야. 새벽에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 이 여론을 지금 여러분들이 따른 겁니다.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생활 속에서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여론을 따라야 되고 군중 심리에 따라서 따라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진리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지혜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에베소 사역, 우리가 영적 싸움 중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